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출석을 하고 헌금 생활을 하며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를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한테는 말할 수 없지만 내 생각에 그래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식구나 내 자녀가 나를 보았을 때 아버지 안에 혹은 남편이나 아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모든 종교들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종교들은 해야 하는 것들의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한다거나 또 순례의 길을 간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지킬 때에 그 종교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믿는다는 표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계신데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또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갈라디아라는 지방은 지금의 터키의 지방인데요. 하나의 교회가 아닌 여러 개의 교회들, 복수입니다. 여러 개의 교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이죠. 그런데 이 지역에 어떤 특성이 있냐 하면 유대인의 회당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방과 지리적으로 가깝잖아요. 그죠? 그 밑에가 이제 여기가 유대 지방이니까 사마리아라고 시리아죠. 요 밑에가 유대 지방이니까 멀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회당들이 많고 유대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대해서 이들이 상당히 박해를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그리스 지방으로 가면 따라가 거기서 박해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또 거기 가서 박해를 하는 겁니다. 왜 박해를 할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 유대교회에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아니, 율법을 지킨다 이 말을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라고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예수 믿고 율법도 따라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함으로 유대인 안에 들어와서 유대인의 전통을 다 따라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죠? 유대인의 조상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어찌 보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타당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너희들 할례 받을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유대인의 전통에 대해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제 화가 나서 바울을 박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따라야지 하나님의 정말 백성이 되고 뭐 진골 뭐 이런 거죠. 그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너무나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상을 전파를 하니까 이제 편지를 썼죠. 갈라디아서 편지는 상당히 바울의 감정적인 그런 격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쭉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다가오는 문제가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나를 보니까 내가 의롭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괜찮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네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가서 고백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냥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두 가지 오류가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에 첫 번째 오류가 믿지만 계속 죄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바울이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스스로 발견하기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여전히 죄인 가운데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면 너는 예수님을 핑계댈 거야. 너는 은혜의 복음을 핑계댈 거야.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지어도 괜찮아 라고 핑계 대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쁜 친구랑 어울리면 나쁜 짓을 하죠. 좋은 친구랑 어울리면 좋은 일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죄를 계속 지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랑 어울리니까 너 죄를 짓는구나. 바울은 말하기를 그거 아니야. 그거 믿음이 아니야. 그거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대로 이제 하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의 고민이 뭐예요? 그래.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율법을 가져와야겠구나.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면 성경 말씀을 하루에 30분 읽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헌금 생활하고 금식도 하고 다시 뭘 만들어요?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신앙 규범을 만드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아니지만 내가 만드는 신앙 규범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을 따라가면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 잘 출석을 하고 헌금 생활 잘 하고 교회 봉사 교회 활동 잘 하면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럴까요? 18절에서 만일 내가 헐었던 것 무엇입니까? 율법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스스로
범법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다시 이제 죄를 안 짓게 하기 위해서 율법과 비슷한 여러 가지 규범들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오면 나는 스스로 모순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말이 좀 복잡한가요? 그래서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두 가지 오류를 범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지만 계속 죄 가운데 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죠.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오. 용서하시오. 당연히 용서하시는데 그것을 남용하는 거죠. 죄 용서의 은혜를 남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주의로 가는 것이죠. 아주 만연합니다. 교회에서. 자, 그러면 율법과는 그런 관계가 어떻게 되나? 율법은 전혀 상관이 없는가? 율법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라고 질문을 할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이제 제가 잘랐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무슨 말이죠? 율법에서 정하는 것들을 내가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율법의 정죄를 받았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근데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이미 죄인이라는 사실을, 율법의 정죄를 받은 거죠. 그죠? 그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 또 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율법이 잘못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너는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네,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율법과의 관계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벌을 받아야겠죠. 무슨 얘기냐면, 자, 그거랑 똑같아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이제 화가 나서 아이를 때리려고 막 하면 아이가 이제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얘기를 하면 벌써 그다음부터는 뭐 화가 확 꺾이는 거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내가 이미 율법에 대해서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그 형벌을 지불했기 때문에 율법과의 관계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이죠. 죄수가 20년 형을 받았어요. 근데 10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감방에서. 그러면 그 시체를 10년 더 내버려 두나요? 아니면 치우나요? 치우죠.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형을 집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 율법과 나는 더 이상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근거에서는 내가 나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그럼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이죠. 페이오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믿음은 무엇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암송하는 구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이건 과거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거기 못 박혔다고요? 어떻게 설명하죠?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 우리가 받는 세례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세례는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잖아요. 그죠? 네,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머릿속으로 명확하게 이해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은 것이 아니면 내 죄값을 페이오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흘러서 머리로도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무엇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재산과 내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고 그러고 싶은데 여전히 육체는 살아있죠. 죄를 짓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무슨 믿음을 믿을까요?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육체를 거룩한 육체로 바꿔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실패하고 지금은 내가 넘어지지만 주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 미래에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패하지 아니한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건은 성경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어떠한 성경의 어떠한 메시지도 어떠한 해석도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핵심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순종, 행함을 강조하죠. 좋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으면 자기의 의가 되는 것이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면 인간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행하신 놀라운 치유의 기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치유의 하나님보다 더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를 피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박해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사건이 다시 한번 리바이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만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어렵죠. 이렇게 뭐 죽음의 의미,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런 의미를 또 이렇게 막 복잡하게 설명하니까 이제 이게 뭐 정확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믿음은 내가 죽고 죽은 사람은 비난받을 때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옳다고 변호하지 않습니다. 죽었는데요, 뭘 얘기해요. 그것이 율법에 대해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죽고 육체에 대해 죽었습니다. 내 육체의 생각들, 내 육체에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올라오죠. 자, 그것이 왜 나를 사로잡습니까? 내가 생각하기를 돈 10만 불만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가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생각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육체에 대해 죽은 것이고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들. 그죠? 그래서 하루 시대때로 그런 질문들을 하시면서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조금씩 확신하고 또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